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오는 마음으로 귀한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지만 이 시간은 1절부터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9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유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29장은요 하나님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애가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철저하고 혹독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지금 이 29장을 시작하면서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하는 이 애가에서 그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 번에 느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상세히 좀 표현을 하자면 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다윗이 진을 친 성읍
성읍이라는 그 의미로 아리엘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던 거룩한 도성으로 시작되었던 이 특별한 아리엘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신실한 곳이었던 아리엘이 이 현재의 이 예루살렘 그 처음 모습을 상실하고 슬픈 성, 슬프도다 아리엘이여, 바로 슬픈 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해마다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규칙적으로 잘 지켜내었다는 것이죠. 잘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끊임없이 드려지는 이 제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읍을 치시겠다, 직접 내가 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절기에 지켜지는 행위들이 그것이 이들에게 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절기만 형식적으로 내가 잘 지키기만 하면 그 후에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에도 우리가 이미 나오듯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에 대한 이 사람들의 기준은요 어떤 것이었냐면 제때 어떤 예배와 어떤 헌금, 그 제물을 잘 드리는 것,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무만 완수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든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신들을 동시에 함께 그렇게 섬겨도 그게 별로 무방하다라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사고가 이들에게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삶은 변화되지 않은 채 그저 입으로만 주님, 주여 나를 섬긴다고 탄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탄식의 심정인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는요 이 지금 종교의 어떤 외형의 형식은 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 성이 마음의 중심과 본질은 잊어버린 채 그저 의무감 때문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종교활동 따위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가르치는 율법과 형식에는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하나님, 나 자신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습니다. 삶 속에서 나를 만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견인해 가시는, 나의 삶을 완성하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그 주님과의 추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어떤 아무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나눴던 본문의 내용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감 가운데 하는 그 예배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되며 때로는 그것이 정말 어떠한 고착화된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인이 드리고 있는 이 절기, 그 예배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서서히 파멸의 길로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처럼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놓고 정말 이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모습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신지요?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
이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혹은 그 어떠한 예배, 그 예배 횟수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정한 예배자다, 그래도 나는 잘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보면 장기화되고 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초소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또 갈급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갈급함이 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나의 삶의 그 순간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그 예배 회복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주님 불쌍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시면,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이, 버텨낼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동시에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하고 작은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작업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지는 그런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날마다 예배자로서의 나의 삶의 그 정체성을 장악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군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들을 바람의 겨처럼 순식간에 사라지시겠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람의 겨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우레와 지진,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 폭풍, 불꽃, 여러분 이것들은 자연현상이죠. 이러한 자연현상들은요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6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들이요 좀 상당히 모순적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뭔가 맞지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이 1절부터 우리가 2절까지만 읽었지만 14절까지 쭉 읽다 보시면 다 심판의 메시지들, 중간에 딱 5절 6절 말씀만 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벌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이것이 여기에 이 본문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시고 이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시죠. 근데 갑자기 5절에 와서 이들을 삼키는 대적들을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할 것이다, 흩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도 구원도 회복도 모든 것이 다 오직 그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그 전능의 하나님, 손가락 하나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정말 불가항력적이고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독립하기 위해서 애굽과 또 그 외 다른 그런 동맹국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 그렇게 너희들 아무 때나 막 살아라 라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치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맹인이 아님에도 눈먼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영적 맹인들입니다. 영적인 통찰력도 없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매우 무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완악함과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잃어버린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의 하고 있는 이 선포는요, 단지 그냥 봉인된 문서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글을 아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말이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것을 뜯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원어적으로 더 엄밀히 표현을 하면요, 글을 읽을 줄 알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봉해져 있는 책의 말씀과 같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글을 모르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모르는 자는 이 봉인되어져 있는 것과 상관없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읽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난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떠나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곧 영적 무지함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함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영적 무지함 속에 갇혀 있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지함 속에 갇혀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심정을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떠나 있는 인생은요, 영적 무지 가운데 비틀거려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할 줄 알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쓰고 또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애쓰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정 없이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우리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이 한 구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기이한 일,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 이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은 세 차례나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기이한 일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동시에 심판, 또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왜 기이한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이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자와 명철자들을 결국 부끄럽게 만드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철저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완전히 무너뜨려 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결국은 그 영원한 산소망을 꿈꾸게 하여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한 일에, 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그 하나님을 동시에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생활들을, 그 신앙의 굴레들, 형식의 굴레들을 벗어나서 그 영적인 무지함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살아있는 말씀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예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세밀하게 더욱더 철저히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이 끌어내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순복하는 그 삶의 형태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며 주장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정말 그 기이한 일 가운데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놀랍고 아름답고 귀한 추억들이 더욱더 많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충분히 아는 지식 가운데 주님,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많은 사람만이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만히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그렇게 넉넉하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그 죄악과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변화되지 못한 채 종교적 그런 어떤 형식에만 우리가 함몰되어서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또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없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지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그 새로운 일, 그 기이한 일을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성숙함과 내가 너무나도 부족함에도 전적인 은혜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자라남의 기쁨을 늘 항상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며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푸른 초장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두 가지의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이었던 모습들을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참된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간증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기도 제목 두 가지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함께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